여러분 에덴 동산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주님이 생각나십니까? 에덴 동산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담이 생각나십니까? 하와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선악과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뱀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의 에덴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에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에덴을 주셨는데 그 에덴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처음 계획하신 삶은 근심과 고통이 없는 그런 에덴의 삶을 희망하셨기에 그런 동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결핍이나 구속함이 없는 그런 풍성함이 가득한 에덴 동산. 인생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동산. 그 동산을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에덴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에덴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에덴을 분명히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고 회복하려면 무엇으로 하느냐? 예수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로 하여야 하는데, 예수님으로 하여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회복할 것인지, 예수님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엄청난 비법인 것입니다. 말도 못하는 비법인 것입니다. 이건 억만금을 줘도 못 사는 비법인 것입니다. 근데 공짜로 알려주려고 하니 여러분들이 그 값어치를 알려나 모르겠습니다. 주여, 상태기는 오늘 못 왔어 이러고 있어요. 주여, 비가 와서요. 말씀으로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으로 나를 회복시키려고 여러분들 무던히 애쓰시지요? 아니요. 성경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면 이거 못 변화시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잠언서가 저 30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집사님이 당신 자녀들에게나 교육 방법에 매월 1일 날이면 잠언 1장, 2일 날이면 잠언 2장, 3일 날이면 잠언 3장을 쓰게 하고 읽게 하고 외우게 했대요. 그랬더니 얘가 반듯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듯해지고 성실해지고 근면해지고 바람직해지는 것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좋은가냐 보면은 잠언서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다 보면 불교 방송에서도 비슷한 얘기들 많이 해요. 어떤 종교든 나쁘게 살으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이단 빼고 사이비 빼고 대부분의 좋은 종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사람이 살아가야 될 생각, 사상, 신념을 일으켜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하고 좋은 인생과 좋은 삶, 좋은 관계를 형성시키려 합니다. 나쁜 게 아니지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씀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좋은 말씀이라고 해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의 말씀에는 누구를 막 죽이기도 하고 막 나라를 막 멸망시키기도 하고 막 고래 뱃속에 집어넣었다 꺼내기도 하고 죽였다 살리기도 하고 막 여리고성이라는 성을 7바퀴 돌리니까 막 무너뜨려서 그 안에 있는 영혼들 다 죽여버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근데 이 말씀에서 나를 찾으래요. 어떻게 찾으시려합니까? 이 말씀으로는 우리가 나를 찾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찾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까를 우리는 고민하여야 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속에 그 미션을 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네들이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래.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써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만을 보려고 하죠. 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에덴 동산이 창세기서 1장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이 3장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펼쳐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2026년에 여러분들의 삶의 에덴 동산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데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말씀을 보며 말씀 안에 있는 예수를 보며 그 예수님으로 찾아야 하는데 중요한 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은 오신 예수님이시죠. 일단은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지금 우리가 만나보지도 않고 어떻게 찾을까요? 그 예수님은 지금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 저자들이 봤기 때문에 저자들이 써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을 또 만나봐야 합니다. 저자들이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뭐라? 얘들아,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교합점을 줄게.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해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위일체의 역할자들의 일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성령께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을 빌어야 합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니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어야 하는 게 분명하지만 우리가 지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러면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에덴이 아닌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왜 이렇게 에덴과 다르게 메마르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자꾸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덴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그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 저주라는 그 말을 우리는 느끼고 있지만 벌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또 다른 에덴을 형성시키십니다. 그것이 하와와의 가정이었고 그리고 텃밭이었고 읽어가는 사회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에덴을 잃어버린 것, 아담도 우리도.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에덴을, 무너진 에덴을 회복하시며 다시 세우시는 그러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은 완전한 환경을 주신 사랑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환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요, 볼 것도요, 누릴 것도, 그리고 모든 관계까지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먼저 준비하신 선물이었습니다. 왜 준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에덴 동산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들이 매우 가득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사람은 단지 그곳으로 들어가 누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거나 놓아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받은 은혜보다 없는 것을 더 크게 보는 삶.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여야 하는데 하나 받으니 또 다른 것이 크게 보이는 우리의 마음. 그러다 보니 감사보다 뭐가 일어나요? 불평, 불만이 앞서는 삶. 이것이 바로 에덴을 잃어버리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마음이 있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와, 회개하라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성도들 회개할 일이 없나 봐요. 욕심이 없나 봐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점심은 금식하도록 합니까? 저 아멘이 안 나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를,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한 아이가 부모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놀이기구도 많고요.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습니다. 막 눈이 돌아간다고 그러죠. 우리 하영이가 그랬는데 에덴 동산에 갔더니 눈이 돌아가요. 그 어렸을 적에 눈이 돌아. 딴 세상 같고 큰아이는 그냥 막 뛰어다니는데 막 모래 하나 더 달려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그 아이가 그 휘둥그러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 같은 그 세상에 부모의 손을 놓쳐버렸거나 부모를 잃었다면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싸, 아빠 엄마 없어. 그러니 내가 이제 내 세상이야. 막 이러고 막 더 막 할렐루야 하면서 뛰어다닐까요? 아니면 놀렐루야 하면서 울고 다닐까요? 어떻게 다닐까요? 놀이공원은 그대로예요. 아까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큰 놀이기구가 있고 먹을 것도 많고 막 좋은 것도 많고 만질 것도 많고 똑같은데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겠지요. 불안이 가득해지겠지요.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 아이에게는 엄마 얼굴, 아빠 얼굴이 어디 있는지만 찾고 다닐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아이와도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여전히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에덴은 그 어떤 삶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적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미 시작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에덴 한가운데 있어도 지옥이 되고 하나님을 붙들면 그 어떤 광야에서도 악을 골짜기일지라도 에덴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덴이 무너지는 이유는 작은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이것은 제한적 삶의 기준을 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기준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하나의 명령을 주셨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많은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다 가지되 요거 하나만 먹지 마. 근데 보지 말라고도 안 했어요. 만지지 말라고도 안 했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죄는 거창한 것일까요? 죄는 대단한 것일까요? 제가 어제 저녁에 유튜브 한 영상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그 죄를 범한 그 죄인들이지요. 범죄자들, 남편을 막 토막살인했던 여자, 물에 빠뜨려 죽였던 여자, 이런 여자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나 성범죄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을 본 다른 죄수들이 쓴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잠깐 접해봤어요. 내용을 듣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는 사람, 그 안에서도 죄인들끼리 모여있는 그 교도소 안에서도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크게 인식하며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제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상기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이 패턴적 삶이 사회적 규범 안에 죄를 범하지 않았기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며 살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무슨 죄를 여러분들이 지었을까요? 그러나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왜 잃어버렸느냐라고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끊어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끊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셨습니까? 말 좀 해보십시오. 인간은 그것 하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믿는 것. 이것이 죄의 시작일 것입니다. 아유, 이 정도쯤은 내가 할 수 있지. 아니요. 믿고 이 정도쯤은 내가 할 수 있지가 되어야 합니다. 믿고. 뭘 믿어요? 성령께서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성령께서 예비하신 걸 믿고, 성령을 의지함을 믿고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를 우리가 통해서 들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하나님 일하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면 맞을까요? 아니요. 성령이요 일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알았으니 성령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 생각, 내 능력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없이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마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여기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요 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에게 단 한 가지의 규칙을 말해주었답니다. 이 버튼만은 누르지 마세요. 그런데 이 신입사원이 이게 무슨 버튼인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이 버튼만 누르지 말라고 하니까 이 버튼이 뭐지? 하고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야. 궁금한 거. 이 도대체 뭐길래 누르지 말라고 하지? 이 호기심이 생기고, 그래도 뭐 내가 여기 정직원이 됐는데 뭐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나겠어 해갖고 자기 확신 때문에 결국 이 버튼을 이 신입사원이 눌렀답니다. 그 바람에 회사 시스템 자체가 마비가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비상 버튼이었답니다. 신입사원은 놀라서 변명했지요. 설마 이 정도로 큰일이 날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했으면 안 눌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아이고 나에게 내가 뭐 여기 들어왔으면 괜찮겠지. 아이고 한 번쯤은 괜찮을 거야.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시작인 것이고, 이 한 번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에덴은 언제나 한순간에 분명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길이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선택인 것입니다. 그 선택 중 가장 귀한 선택이 바로 순종이라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 무엇에 순종하십니까? 유치한 말 같지만요. 제가 좀 유치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그래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성도가 없대. 목사님 말씀이니까 제가 순종해야죠. 어째 그런 성도가 없대. 근데 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순종하는 것, 좀 교회 와서 목사가 여기 막 입이 다 터질 정도로 막 방수공사 3일째 하고 막 몸살이 나는데도 어떠냐고 전화하는 사람도 없대. 좀 뭐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면 좀 이렇게 좀 죄송한데 다들 웃네.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것, 건물을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공동체가 살아가야 되는 곳이니까 깨끗해야 되고 정리정돈해야 되고 가꾸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섬김을 갖다 빗대고 이것이 헌신인 것처럼 세워가는 것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이지 열방 중앙교회만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더욱더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 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하고 좀 코드가 비슷한 사람들은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은 8월 연합캠프가 시작되기 전까지 8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영이가 그 정도는 뭐 이렇게 하던데. 그 8명이면 별거 아니에요. 여기 4명 있으니까 4명에서 1명씩만 데리고 8명인데 뭐가 어려워. 까짓것. 밥 먹자고 하면 다 나오더라. 그지? 영적 밥을 먹이려고 하는데 왜 안 나올까? 내가 뭐 최악의 먹여? 이 셰프가 좀 잘하는 셰프잖아요. 제가 밥 잘 만들어요. 할렐루야. 제가 성령 비빔밥도 제대로 만들고 성령 술도 잘 빚어주고. 할렐루야. 우리 장 집사님도 옆에 양쪽 옆에 김한순 집사님만 데리고 다니지 말고 이렇게 한 분씩 더 데리고 다녀서 4명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비빔밥입니까? 비벼 먹으면 비빔밥이죠. 할렐루야. 사람에게, 교회에게 순종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말이 맞으니 목사의 말 무조건 따르십시오. 저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입을 통해서 말할 때마다 3번씩, 최소 3번씩은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 말일 것인지, 이 말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성전들이 세워갈 말일 것인지를 분명히 고민하고 생각하며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일하심을 붙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회복된 에덴은 흘러가는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에덴에는 4강이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풍성함, 넘치는 흐름, 빠르게 퍼져가는 생명력, 비옥함을 만드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요소나 자연의 섭리도 아닙니다. 이 내각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의 상태요 결과물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반드시 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함, 넘치는 그 흐름, 빠르게 퍼져가는 생명, 비옥함을 만드는 그 능력, 이 내강은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2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사해는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바다라고 해서 사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면 살아있고 막히면 죽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은혜를 채우기만 하고 그 은혜를 나누지 않는 삶인가? 복음을 듣기만 하고 전하지 않는 삶인가? 혹여나 이렇다면 사해의 신앙이 멈춰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이 살아있습니다. 언어가 살아있습니다. 복음을 주변에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즐겁고 꼬마 시절에 재미있었던 그 얘기를 하다가도 결론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 얘기로 돌아오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삶이 충만하게 성령 하나님으로 흘러가므로 주변을 살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 곳이 에덴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여러분의 에덴을 다시 여시는 그 예수님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은 선악과 나무 앞에 실패했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 위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막혔던 여러분의 인생에 에덴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은 우리가 다시 찾아가야 할 장소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지금 다시 시작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우리는 여전히 에덴 밖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미 에덴 동산에 사는 성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너는 어디 있느냐? 지금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에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는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흘러감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력이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성령을 붙들을 때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에덴이 예수로 하여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내가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막혀있던 에덴의 문이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에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마다 분명히 에덴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다시 외쳐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에덴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